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넉넉히 이기는 신앙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참 어렵죠. 무슨 봉을 떼고 말들도 나오고 음료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사도 요한에게 쓰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에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키워드를 찾는다고 한다면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비교하여서 여러분들이 높은 봉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혼자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그리고 어쨌든 그 11명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이제 너의 어머니라 돌보거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어쨌든 모든 제자들을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이 사도 요한은 로마의 밤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갇혔던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저도 데려가세요. 저와 함께 지냈던 형제와도 같았던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하여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지중해에 퍼져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여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죽고 싶습니다. 왜 저만 살리셨습니까? 이런 낭망되고 좌절되고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밤무섬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셨을까요? 어느 날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을 보고 로마의 상황을 바라보면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실패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모든 것 가운데 승리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은 죽음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세계적인 스포츠 회사인 나이키라는 아마 회사를 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나이키 신발을 갖고 싶어서 사달라고 해볼까라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해볼까 했지만 워낙 비싼 고가의 신발이기 때문에 그때 어느 학교에 가보면 짝퉁 나이키 신발이 있었습니다. 일명 조선 나이키라고 그래서 나이키 마크 끝에 살짝 하나 더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발에 그렇게 생산된 신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서 신고 다니겠다고 저도 중학교 시절에 멀리 1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그걸 사와가지고. 근데 더 웃긴 건 학교 회식을 신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야, 그거 나이키인 줄 알고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걸 신을 신발이 아닌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샀어. 엄마,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신발이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이니?
제 딴에는 머리를 굴려서 학교 갔다 오다가 불량배 일진들을 만나서 뺏겼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키라고 하는 뜻이 승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승리. 그런데 이 나이키의 원어를 찾아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헬라어 니카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회사의 사장님이 따와서 그 단어를 가지고서 나이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7번이나 이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요한은,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니카오 승리라고 하는, 나이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셨을까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모든 것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의 영혼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승리하게 만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목사님, 내 인생을 바라보면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요. 제 환경을 바라보면 저는 결코 승리한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해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라도 주님 붙잡는 손 놓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승리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넉넉하게 이길 분들입니다.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지금은 낭망하고 좌절할 일들만 눈에 보입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신분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신앙으로 이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승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넉넉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을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교회를 다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자신의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이고 교회에서 좀 싸우고 소리도 치고 이래야 정들고 서로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죠.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한 것을 말씀의 은혜의 빛을 통하여서 비침받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과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가 우리의 내면에서 꺾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존심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즉 첫 번째는 자존심의 싸움이요, 또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존심이 꺾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뿌리 있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죄성에 깃든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죄성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있죠. 너 화가 나잖아. 이거 참아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의 방법으로 이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방법은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내 자존심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요. 우리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자주 일어납니까? 결국은 자존심 싸움인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도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내가 눌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라도 여러분 누군가 관계에 있어서 분노와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서 여러분들의 죄성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그 안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고 말씀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심령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존심과 죄성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어떤 죄성의 마음들이 자꾸 찾아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기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선물 지금 여러분 어디에 두셨습니까? 집에 놓고 오셨어요? 목사님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가 가던데요. 떠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던데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은 한 번 받으시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살다 보니까 성령이 제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왜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때는 성령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성에 물든 자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생각과 삶이 죄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아닌 것 같이 굉장히 친절해지고 다른 사람 앞에 온유해지고 관대해지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통치할 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여러분들을 통치할 때는 어떤 때인가요? 그냥 누군가 스치듯이 한마디 했는데 여기에 와서 콱 박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줄 때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통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와 싸울 때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져서 죄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기도하며 성령이 나를 지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대학원 공부를 할 때에 이제 그 신약 성경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교수님,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뭐 끄떡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악령이 부활을 해요. 이 악령이 사람 몸에 막 들어가요. 그래가지고서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신부님들이 막 이렇게 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악령에 깃든 사람이 이렇게 저기 신부님이 걸어가니까 저기 서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에게 눈짓을 탁 하니까 차가 막 자기 혼자 움직여가지고 신부님을 공격을 해서 신부님이 돌아가셔요. 뭐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뭐 엑소시스트 막 이런 거, 오맨 무섭잖아요. 보면 혼자 불 끄고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영화 보고 나서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남는 게 뭐냐면 악령이 우리를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어떤 무서워하는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혼돈 가운데 놓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악령들이 공격을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렇으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면 사단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깨트려집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트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걸 심어줄까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사탄과 악령에 의하여서 완전히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두려움이 들고 누군가 막 예언하는 것 같이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패배하여서 무적행에 갇힌 존재인 거예요.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부적을 수백만 원을 주고 부적을 갖다가 집에다 붙여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인 거예요. 마귀는 패배한 존재인 거예요. 마귀와 사탄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뭘 가지고 대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선포하시옵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의해서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 내면에 임재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사단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혼동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에게 혼선을 주어서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계책을 이기시고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삶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힘으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으면 돼요. 말씀과 기도와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발과 진리의 띠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치 장수가 입는 갑옷처럼 다 입으시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과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밑바닥에 깔아놓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이키를 외치면서 나는 브랜드가 나는 나이키야. 여기다가 나이키 이렇게 쓰시고 그래 짝퉁 나이키 입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주님 주신 기쁨 잃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